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며칠 전에 서울 삼성병원에서 CT를 이렇게 촬영했는데 방광에 또 암이 조금 생겨서 3월 7일 날에 또 수술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라든지 간에 암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잘라내면 되는데 방광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재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염려는 하지 않지만 이게 이제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세기서 18장 10절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성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중동 지방에 참 더운 날씨예요. 아브라함이 상수리 숲을 그 근처에 장막을 치고 대낮에 좀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앞에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아브라함 앞에 이렇게 세 분이 서 있는 것입니다. 중동의 관습에서는 서 있는 자세는 자신의 존재를 상대방에게 알리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세 분 중에서 한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두 분은 천사였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에서 하나님이 육신으로 우리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육신으로 올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반문을 했을 때에 그들이 이 성경 구절을 탁 펴면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한국의 안상홍이도 하나님이신데 육신으로 지금 이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그 부인 장길자는 어머니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계시다. 이런 아주 어처구니 없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에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올 수 있는 것을 그들은 이해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만 우리 한국의 정서상으로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온다는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므로 어떤 문화적 차이에 의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각도가 조금 다른 걸로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하나님 한 분과 천사 두 분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은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여서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하고 그 세 분 앞에 머리를 땅에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아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빨리 종들에게 가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 다음에 떡을 반죽해서 떡을 굽고 그 다음에 버터와 우유를 가지고 그 손님에게 극진하게 대접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시에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히브리서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큰 축복을 받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분이 오셔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는데요. 기한이 이를 때에 내게로 다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때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또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요. 이렇게 마음에 불신앙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이렇게 반문했을 때 사라가 두려워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있는 그것도 다 읽으신가 해서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반문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수태고지를 한 것은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이고 사라가 89세였습니다. 사라는 이미 옛날부터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런 폐경기의 여인이었습니다. 사라가 아기를 낳는 일은 사실은 성관계와 또 임신 그리고 출산으로 이어지는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전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라도 아브라함처럼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속으로 웃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불신앙의 태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식대로 오해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11절에 보면은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그 샘 곁에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라 했고 결과적으로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라에게는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의 수태는 생물학적인 임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임신인 것입니다. 낳을 수 있으리요 라는 말은 내가 내 힘으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지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간의 절망을 하나님의 불가능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믿음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의 한계로 규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원래 인간의 상식적인 판단과 인식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그 울타리 속에 갇혀있지 않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확신하고 자신의 전 존재를 내어 맡기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나심과 처녀 마리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마리아에게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례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내게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리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여 계집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우리의 생물학적인 것으로 볼 때에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처녀가 남자를 만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신을 한다는 자체가 우리 사람으로는 상식 밖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또 지식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아멘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조아리시면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임하는 귀한 하루, 복된 하루, 능력의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할 줄로 믿사오니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활에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상황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이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납니다. 잘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